종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그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네 번째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불릴 정도로 종의 고난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지성소라 불렀고 또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암송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해 주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또 타락한 인류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으며 또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향해 완성된다라며 시대의 여러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고 누리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실 것인지 또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성취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종의 노래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무명의 예언자를 이렇게 그린 노래였지만 이 마지막 종의 노래를 읽다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가 모두 포함된 그런 감동적인 노래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난 받는 종의 노래가 먼저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내 종이 형통하게 되고 그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먼저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 고난을 받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지극히 높아지셔서 또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종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선언으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포함된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대신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결국에는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오직 종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도 그 희생으로 어떤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결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지극히 높이 들려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그런 존귀하게 되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는 다른 이런 역설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를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목숨을 내어 주셨지만 그로 인해 지극히 높임을 받았고 또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또 그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췄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 중에 지극히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원자라고 할 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체격도 좋고 또 세상적으로 여러 조건도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갖췄고 또 뛰어난 외모를 지녔고 또 군대를 지휘하며 백마를 타고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군을 없애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시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 특별한 그런 영웅적인 모습은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볼품없고 무시하기 좋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그저 가나나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또 질병을 아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경험해야 하는 모든 슬픔과 또 고통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무수한 강고와 또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는 나실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태어나실 때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또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먼 애굽 땅까지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어렸을 때부터 또 일을 하셔야 되었고 또 장성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는 여러 대적자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또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홀로 남아서 무지하고 또 악한 공회원들, 또 유대 병사들, 또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과 조소와 멸시와 학대와 채찍질과 주먹질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 또 정말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보다 더 크나큰 고통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인생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성육신함으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다 아실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들이 얼마나 소외받고 또 불공평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형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도록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먹을 빵이 없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이 되어 인생들의 질고와 강고를 친히 경험하시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또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으로 또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간고와 질고를 경험하심으로 정말 무엇이 사람에게 필요한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다 아시게 되었고, 우리 사람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 필요와 또 무엇을 위로해야 되는지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모든 질고와 간고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간고와 질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속 순환을 통해서 얼마나 고독하고 또 처절한 그런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인을 위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또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희생 제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만 흠이 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죄 용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어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으신 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 가운데 자세히 보면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나는 자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옛날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죄인들 또 죄 짓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는 징계와 또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당하시고 또 상함을 당하시고 또 채찍의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찔림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또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상함이라는 그 말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또 질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이렇게 으스러질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채찍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형벌로 가죽끈으로 그 몸을 이렇게 내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또 날카로운 납을 이렇게 달아서 또 등을 이렇게 내리쳤다라는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처참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이렇게 모든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가 사망과 또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했던 이 고통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주먹질과 또 욕설과 또 침뱉음과 그분이 당하신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질밟힘, 또 가시관,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 그분의 허리를 찌른 창, 이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또 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곁에 창과 못을
또 가시와 채찍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참으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진리를 참으로 알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6절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우매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서 반드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어야만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양을 방치하여 두면 잘못된 길로 가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신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바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또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다 갖추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연약함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희생하실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을 다시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완전하고 또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도 변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고 또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죄 때문이고 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로운 그런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고난받으심,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하늘에 올라가심과 또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19세기에 스테인버그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그린 것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진젤돌프라는 백작이 그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가서 여러 그림을 구경하다가 구석에 놓여져 있었던 이 스텐버그가 그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볼 때에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올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는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렇게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나? 이렇게 이 젊은 백작이 그 그림 아래에서 꿇어앉아서 새롭게 자신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깨달았고 내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그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들이 참 많았는데 피난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모라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모라비아 교회는 진제일도프 백작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진제일도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서 이 주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전도를 많이 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수시로 넘어지지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위로받고 또 도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풍성함과 또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